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본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성령 주의 절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우리 좀 세우셨사오니 성대에 기름 부어주시고 입술에 기름부음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오늘에서 성도는 바뀌어져야 한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정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바꾸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정치도 바꾸어, 사회도 바꾸어, 경제도 바꾸어, 정치인도 바꾸어, 제도도 바꾸어, 사람들의 삶의 의식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비인격적인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저 사람은 저렇게 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는 말이냐.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운명탄, 타고난 팔자탄만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타고난 운명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타고난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타고난 팔자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타고난 사주팔자도 토종 비견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꿈 얘기를 했다가 시기 질투 때문에 미움을 얻게 되어서 애굽의 노예의 상인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13년 동안 숱한 고생을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던 중에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왕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애굽의 양식을 사러온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실패한 사람을 성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바꿔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로 바꿔주시고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마귀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옥과 신부를 천국과 신부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바꿔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오늘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말씀을 잘 실천하여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13개 율법을 주셨습니다. 248개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말라. 자, 이 율법을 간추려 놓은 것이 10계명인데 이 10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가 지켜야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서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아노라 선포하시고 아들 대신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불신앙의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다 그랬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나는 무엇이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모든 일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고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뭐라고?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뭘로 구합니까? 기도로서 구하고 그리고 발로 뛰어서 찾고 행동으로 순종하며 두드릴 때에 기적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만 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아무리 금식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말씀으로 녹화하여 두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나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마음으로는 오직 나밖에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마음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방망이로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발로 뛰어 찾고 두드리는 행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럴 때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그 행함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딱 찾고 그리고 이 사람을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내가 또 그 사람에게 본이 보여질 때에 전도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거 보면은 한 사람 전도를 하려고 딱 목표를 세워놓고요. 그 사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서 아파트 벨을 누르고 그래서 오늘 교회 갑시다. 예,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가요. 예, 오늘 모처럼 그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 일요일인데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좀 하고 해야지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요? 오늘 바빠서 못 가시겠네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아침에 일찍 찾아가요, 주일날. 그래서 빨래 다 해줘요. 청소 다 해줘요. 모든 거 다 해주고 그러면 이제 오늘 교회 갑시다. 할 거 다 해줬어. 그러니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서 구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을 찾고 그렇게 두드릴 때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도 하나도 못 외우면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 왜 사람이 없어? 목사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여러분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이 전도도 안 해오면서 한 사람 전도도 못 외우면서 목사가 부족해서 교세가 약하다고. 여러분 큰 교회들 부흥된 교회들은 그냥 부흥된 게 아니에요. 다 전도해서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일이 기도만 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라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행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류가 원죄라고 하는 죄인의 신분으로 영이 죽은 상태로 모태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신생아라고 할지라도 어머니 모태로 태어나자마자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죄인?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담이 지었던 그 모든 원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양송과 양말이 대못을 바뀌시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가져온 원죄까지도 사하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원죄에서 사하심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의 신분. 누구 때문에? 바로 죄인의 시조인 아담 때문에 그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원죄와 그리고 날마다 뜨는 자범죄를 속량하시고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서 이마와 머리와 얼굴에 검붉은 선지피로 흘려주시고 내가 다 이뤘다, 너의 원죄의 문제를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원죄에서 사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은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죄인인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예수 피로 우리는 죄에서 사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기 있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속죄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은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안 받았으면 그 사람은 예수 못 믿는 것이고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맨날 찬송가도 나 속죄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인의 신분이라고 말하겠다면 이 사람은 예수 지금까지 안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의 새 마법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분은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에서 다 사심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손해가 됐어 싶으면 순종하지 않고 나의 이익이 될 것 같다면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꾸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순종은 이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아들을 태워 죽일 그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아침 일찍이 따르게 됐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난다. 행함이 뭐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왕이 되는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믿고
온갖 어려움과 억울함을 이겨내고 인냈기 때문에 외국 나라의 노예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이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일생 동안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축복을 받는 일이라면 절대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앞장서서 받겠다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대한 욕심은 부리지 말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범사가 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나는 훌륭한 과학자나 정치가나 경제인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학생들도 졸업장만 받고 뭐 졸업장만 받으면 되지 뭐. 자, 이런 식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여러분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 목표를 세우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여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고 마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성령님과 동역하여 저도의 교회가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성도들을 고통을 주는 악한 병마가 떠나가고 건강하게 되고 귀신의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성령으로 기름진 매여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뛰어야만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목회는 지금부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공부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가 뭔지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만 명이 있어도 그 교회에 성령이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의 사기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원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멀리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광야까지 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이제는 정말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회자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뛰어야만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만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은 그분의 생애를 보면은 기도하는 생활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히 기도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택할 때도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진실되게 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긴 시간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는 진실되고 간절한 그 한마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리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진실된 한마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난한 여인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애절한 그 기도 한마디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도록 말씀하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도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애절하고 간절한 한마디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 그의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일전번제로 드리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딱 한마디예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한마디에 자신의 북이나 영화나 장수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가상히 여기셔서 여러분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20번 이상의 힘든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평소에 우리는 기도에 크레딧을 많이 쌓아놓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판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 비상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서 기도에 크레딧을 많이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불면증도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저녁에 오면 잠도 못 자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로 바라요. 기도하고 결과를 맡기라는 것이지 내 있는 문제를 그대로 맡기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결과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아는 건 이것도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2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로 범하면 여러분 절대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풀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자신의 지혜나 경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이제는 마귀가 우리로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가운데 빠지고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심령이 애통함으로 기도하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무신론자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을 부리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 많이 하셔서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병들어 죽을 거야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말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 권세 있는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되고 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으로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랬어요.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로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푸념하는 대로 넋두리 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입술로 사귀는 말, 긍정의 말만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우리가 명령하면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 상달되어서 응답이 되어 우리 몸에 굴레로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응답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응답으로 우리 몸에 굴레가 씌워져서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기도 시작하면서 응답을 받아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의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주께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믿는 자는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케 되리라.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에는 온갖 방위와 핍박을 받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은 창대케 돼서 온 세계를 그 말씀으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미약한 존재이지만은 나중에는 창대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께서 주실 축복을 믿고 소망적인 말을 하고 살다가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어지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셨으므로 중생대에 열심히 사명 감당하여 매일매일 승리하고 축복받는 성도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령 새로 받아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을 받아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능력 경험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의 은사, 예언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 주시는 이러한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믿음이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저 자식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어요. 저 자식 하나만큼의 은사 믿음만 있어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왜 그래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사 믿음이 저 자식 하나만큼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믿음이 있고요.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이고, 일반적인 믿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 믿고 나의 몸 맡기고, 비행기 조종사 믿고 비행기 타고, 은행 믿고 내 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서로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변화가 없고 바꿔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경에 기록된 그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 믿음만 있으면, 그것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령께 주신 은사 믿음이라 돼요. 말씀이 온전히, 이 은사 믿음이라야만 온전히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했어요. 성령은 여러분 충만히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성령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전국 복음을 매일매일 들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았고 체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저들은 모두가 두려워 떨고 숨었던 것은 왜 그래요?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그 즉시 저들은 죽음도 두려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여 여러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지치지 않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없으면 목회자도 두려워해요. 목회자도 성령 없으면 지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목회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오는 그 어려움을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여러분 열심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꿔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행하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치 말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욕심자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섬하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에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도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치 않고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욕심자인가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삼할 때 우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세상의 삶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평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대가리보다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 주셔서 가족들이 잘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떠나 갈지어다.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꼴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오늘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도 손으로 만져주시고 못자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는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모든 남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췌장암은 따라갈지어다.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물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물로 근원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심부전증, 심근경색, 심장부정맥, 신장염은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성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 예수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로 따라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화마비, 대상포진, 통풍 따라갈지어다. 주여, 성도들에게 고통 주는 감석증 다 예수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주는 악한 눈수마귀 귀신은 내가 예수로 명하여 따라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묶임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감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걷기다고 뛰기다를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리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지 못한 부부에게 주여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등타하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성의 불땀과 불구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르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